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모습을 뵈니까 참 마음이 푸근해집니다. 이제 점점 봄을 향해서 시간은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얼어붙었던 우리의 겨울 같았던 마음들을 다 녹이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또 이 사순절 기간을 뜻있게 잘 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는데,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위대했던 것은 요한 자신 때문이 아니라 그의 직무와 특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주님의 날을 보았기 때문에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주의 날에 살았기 때문에 그는 더 즐거워한 것입니다. 다윗이 하프를 연주하면서 노래한 분은 장차 오실 분이었지만, 그래서 그분은 상처를 받고 창에 찔리시고 결국 부활하여 그분의 형제 가운데에서 노래하실 분이라는 것을 다윗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분이 계셨던 곳에 있었고 그분을 보았고 그분을 느꼈습니다. 이사야는 600년 전에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처럼 성장하게 될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노래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사야가 예언한 그분을 만졌고 그분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세례 요한은 이사야의 특권보다도 컸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으로서 그분을 보았고요, 또 그분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실제로 그분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분의 복음의 출발에 징검다리 역할을 충실하게 해냈던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러한 말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세례 요한이 가장 강한 자다 이런 말을 했을진 모르지만 저는 강한 자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가장 지혜롭다고, 가장 재능이 있다고, 또한 가장 뛰어난 달변가라고 누군가가 말했을진 모르지만 성경은 그런 말을 세례 요한을 향해서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성경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말 때문에 지극히 그는 높은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분의 보냄을 받아서 세상에 온 사건은 세상에서는 측량할 수 없는 복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보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그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그 중에 대표자가 노아였습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세상을 어찌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노아를 보내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래서 그 죄악된 세상이 멸망당할 때 이 방주로 말미암아 노아를 비롯한 7명의 식구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애굽에서 어둠과 속박 가운데 있는 그의 민족을 인도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로 이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민족을 인도하고 깊이 사랑하고 양육하고 돌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죽었을 때 그 바톤을 이어받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마치 백성들을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여호수아는 그 모든 민족을 모아서 강을 건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약속의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착을 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루어지도록 긍정적인 일을 행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다는 것보다 더 영화로운 일이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는 교훈과 좋은 모범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요한에게 뭘 보셨을까? 하나님이 요한을 뭘 보셨을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것은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주어지는 최고의 영광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을 왜 그렇게 사용하셨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특권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고독한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에 나타나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광야에 나가서 살았습니다. 내가 볼 때 요한이 아마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산다고 하면은 사회에 적응하기가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정장 차림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시골에서 정말 사람도 없는 시골에서 살다가 서울 올라오면 서울 생활이 녹록지 않을 겁니다. 버스는 어떻게 타는 거며 전철은 어떻게 타는 거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 하나 다 공부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이고 난 서울에서 못 살아. 난 내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세례 요한이 딱 그 정도였어요. 그러나 그가 광야에서 고독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마침내 그 고독에서 나와서 침묵을 깹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이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서 335 짝을 지어서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본래 세례 요한은 침묵의 세계 속으로 들어갔던 사람이었죠. 그는 하나님과 함께 별들과 함께 바람 소리와 함께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그가 살았던 곳은 학교입니다. 어떤 학교일까요? 광야 같은 학교였습니다. 요즘 우리의 이 말씀에 비춰서 보면 요즘 우리의 문제가 뭘까? 우리는 잠잠히 고요하게 기다릴 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을 우리는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무슨 문제라도 생긴 것처럼 옆 사람의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야, 말 좀 해. 너무 조용하니까 이상해. 누군가 옆에서 딸그락거리는 소리라도 내야 사는 것 같고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사는 기분과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한을 사용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를 붙잡을 수 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그를 멈추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발견을 잘 못해요. 누군가가 옆에서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볼 줄 모릅니다. 사색이 없는 거예요. 진지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누군가가 늘 있어야 사람 사는 것 같고 그래서 혼자 며칠 있다가 보면은 심심해서 배기질 못합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야 만나자. 만나서 우리 맛있는 거 먹으면서 얘기 좀 하자. 이게 우리의 일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철학자는요 당신의 내면에 들어있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신 주변에 사람이 덜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안에 아무것도 없다면 그 빈 공간을 메우기 위해서 내 주변에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그러한 사람들을 두어야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들은 혼자 살아갈 능력이 없는 겁니다. 어디서든 우리가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조용히 지내는 것 이게 쉬운 것 같지만 또 쉽지가 않아요.
거룩한 고독의 기술을 연습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침묵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순절, 여러분 침묵의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도 즐거운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이 사순절 기간만큼 오늘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광야에서 침묵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사모했던 이 가운데, 만약 그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문화가 무례하고 또 거칠게 돌아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서 인격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고 세상의 무수한 동전 중 하나같이 전락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동전은 많은 사람의 손을 거치고 가다 보니까 닳고 닳아가지고 번들번들합니다. 그 동전에 품격이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 많이 돌아다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을 보았고 너무 많은 접촉을 했다는 표시죠. 우리가 만약에 혼자만의 시간을 내어서 바닥에 꿇어앉아 일정 시간 동안 그대로 있을 수 있다면 우리는 다른 모든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유익을 반드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시끄러움 속에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에서 묵묵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귀 기울이면서 영적인 안목을 열어갈 때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삶에 오셔서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소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의상을 보십시오. 낙타 털옷을 입었고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박함에는 참 긍정적인 면이 있지요. 세례 요한은 옷을 수수하게 입고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에게 멋지게 보이려고 노력하지도 않았고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때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사람들에게 내 자랑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동창 모임이나 이런 모임에 나가게 되면 평상시에 입지도 않았던 옷을 꺼내가지고 이 옷을 입어볼까 저 옷을 입어볼까 많이 하면서 그래 이 옷이 최고야, 그래서 명품을 딱 걸치고 나갑니다. 동창회에 갔더니 사람들의 눈이 이만해지면서 우와 참 좋은 옷을 입었네, 그거 하나만으로도 뿌듯함을 느끼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런 모습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내면이 꽉 차면 외형의 어떤 옷을 입었든 무엇을 들었든 무엇을 찾든 그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환상의 사람이에요. 요한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을 볼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께서 세례 요한 앞에 찾아와서 말합니다. 내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이 얼마나 겸손해요. 아니 제가 주님 앞에 가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 당신이 내게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아니다, 다 세상의 원리대로 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모습을 누가 봤어요? 세례를 주던 세례 요한이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영적인 시선이 없는 사람들 틈에서 영적 시력을 가진 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시대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의 조류에 따라서 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조류는 우리를 참 기쁘게 하기도 하고 즐거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기에는 조금 멈춰야 될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요, 그 다음에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종교의 권력을 한 몸에 잡고 있었던 율법사나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그에게 뭔가 얘기를 듣기 위해서 찾아왔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정말 이 당시에 그들을 향해서, 오늘날로 치면은요, 교회로 보면은 총회장이고 노회장이고 정말 한 권력 하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왔을 때 회개하라, 독사 이 자식들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난리 나겠죠. 세례 요한은 강단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든, 예수님도 그런 것처럼 그들이 뭐라고 하든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내뱉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용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지는 않는 건지,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될 문제일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의 겸손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건 뭐냐면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사람이에요. 마치 길을 건널 때 징검다리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다 열어드리고서 그는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요한에게서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준비할 것 다 준비해서 그분께서 오시는 그 길목을 잘 닦아놓고, 그분이 막상 왔을 때는 자기의 어떤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자리로 오셔서 이 자리에서 당신의 뜻을 펼치십시오. 그리고 자신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내가 이만한 업적을 세우고 나서 그 업적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주변을 서성거리고 있다면 참 보기가 안 좋은 꼴불견이죠.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충실하게 사명 감당하고 이제 내가 빠져야 될 시간, 오시는 그분에게 양보하고서 자신은 연기처럼 사라질 수 있는 이 모습이야말로 가장 겸손한 세례 요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의 세례 요한의 모든 이야기를 다 하나로 묶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닙니다. 나는 광야에서 들리는 소리일 뿐입니다. 단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광야에서 외치는 음성일 뿐입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말하지 않았고 내 뒤에 오실 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분이 오시면 나는 그분보다 기꺼이 낮아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하나도 풀 수 없는 그런 미천한 사람입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겸손의 이야기예요. 세례 요한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시자 그의 사명은 끝난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금까지 자신에게 쏠렸던 사람들의 시선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분에게 시선을 돌려드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말하면서 무대 뒤로 사라집니다. 큰 일을 이룬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넘겨준다는 것은 여러분 참으로 큰 사람이죠.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보냄받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고차원적인 영광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직 겸손한 사람들만을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를 보내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었던 것은 그가 고독한 사람이었고 소박한 사람이었고 영적인 안목도 있었고 용기와 겸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하나님은 여전히 누구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시죠? 요한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다고 하는 차원에서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변한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또 보냄을 받은 자의 자격과 관련해서 변한 게 있을까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자격은 또 바뀌어야 돼. 성경은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요한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자격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사람들이 나타내는 자질을 이렇게 요한을 통해서 규정하신 다음에 이제까지 새로운 자질을 덧붙이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과거에 그들에게서 나타났던 특징을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나타나실 때 우리 또한 요한과 같이 보내심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하늘의 특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요한이 삶의 자리가 광야였던 것처럼 오늘 내가 머물고 있는 집이 광야가 되게 하고 내 사무실이 광야가 되게 하고 좀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한 그런 사순절 기간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부활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